20일 큐티 일곱 번째 날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일곱 번째 날로 우리가 20일 큐티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겠죠. 가장 처음 읽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확인 못한다고 목사님이 읽는 것만 여러분들 보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지요.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도 큰 소리 내서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두 번을 읽을 거예요. 한 번은 눈에 띄는 말씀 혹은 좀 더 와닿는 말씀에 밑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을 치면서 읽으라 그랬더니 묵상란에다가 그 구절을 적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 틀렸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밑줄을 쳐봐라, 눈여겨보는 그런 말씀에 대한 언급을 한 거거든요. 물론 뭐 그 말씀을 적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되도록이면 이제 묵상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적었으면 하는 마음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읽을 거예요. 자, 시작하세요.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동영상을 켜주세요. 다 읽었어요? 자,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눴던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연구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는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당시 유대 관습을 깨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마치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잠시 앉으셨을 때 물을 깃기 위해 이 여인이 나타나죠.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하시며 말을 건네셨고, 이 여인은 유대인이 그곳에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이곳에서 있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 건데, 자신에게 그가 말을 걸자 왜 자기에게 말을 거냐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네게 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게 너의 문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고 만나주신 것이거든요. 이 여인 안에 있는 매우 목말라 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이미 포기해버린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인데, 이 여인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이런 소리나 하면서 평소처럼 말싸움을 하려고 드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적인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영혼의 생수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우리가 안 읽은 말씀인데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지겹도록 물을 기르러 오고 가야 하는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물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생수, 즉 약속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여전히 이 여인은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0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은혜로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마음으로 얼른 받아들였을 텐데요. 유대인이든 지금 함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 하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특히 복음서는 아예 주제가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될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나? 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 질문을 듣고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는데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 이 여인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없는 여인인데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걸 의미해서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건 가난하게 산다는 걸 말하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일을 남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를 의지해서만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여자도 얼마든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유대 사회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도 않았고 일할 곳도 없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니까 돈을 벌 곳이 없겠죠? 그럼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굶게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불행해지는 게 싫어서 정식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닌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여인이 대답하자 그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옆에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라는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 여인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되었을 거예요. 양심에 심각한 자극을 주는 문제였을 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남들의 눈을 피해 한낮인 6시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들의 시간으로 6시는 낮 12시, 즉 정오를 말하거든요. 이들이 살던 지역은 한낮에는 너무나 태양이 뜨겁고 덥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바깥을 돌아다니거나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하지 않고 이 시간을 피해서 바깥 일을 하곤 했다고 해요.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셔야 했어요. 옳지 않은 일, 불법적인 일, 의롭지 못한 일을 비롯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얻는 구원의 걸림돌이 돼요. 방해물이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거든요. 이 땅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이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를 않죠. 해결받거나 하려고 하지 않죠.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시니까 대뜸 더욱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유대인들은 당신들의 예배만 옳다 한다. 당신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인정하지를 않는데 그럼 그건 옳은 거냐? 이렇게 나온 거죠. 나의 옳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데 당신들도 옳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갑작스럽게 예배에 대한 주제가 튀어나오니까 당혹스럽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과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참 험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여인의 마음 깊숙이에 있던 깊은 고민과 질문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여인이 겪고 있는 문제와 거룩하지 못한 삶의 문제 제기하시면서 예배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끌고 나오세요. 내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고민을 했었잖아.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을 예배로 받으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지. 그런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단다.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야. 진정한 예배는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나를 만나는 것이란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너의 죄의 문제는 내가 담당할 것이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만 해결해 줄 수 있어. 지금 너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란다. 이처럼 이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자 28절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의미해요. 자기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뜻일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배,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대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할 최선의 문제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었죠.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좀 더 자세하게 다뤘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다짐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의 큐티책에다가 꼭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내 주님,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여인. 어찌 보면 살고 죽는 문제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의롭지 못한 일이지만, 거룩하지 못한 일이지만, 불법적인 일이지만 해야만 했던 이 여인의 고민과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깊은 고민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바로 그 예배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동부 친구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예배에 대한 좀 더 다른 생각들,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애썼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